네,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대각선 전도 운동 기간입니다. 추수자로 살아가라. 추수자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의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적 이슈가 너무 많죠.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건 둘째치고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만드기에게 물었어요. 너 오늘 무슨 반찬 싸왔니? 그러자 만드기가 선생님께 대답합니다. 닭광 싸왔어요. 여러분, 닭광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구나. 같은 세대입니다. 네. 닭광 싸왔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만드기에게. 내가 그렇게 일본 사람 싫다고 일본말 쓰지 말래 그랬지? 그러면서 만드기에게 벌을 줍니다. 너 저기 가서 바켓스 들고 서 있어. 네. 이 얘기는 뭐냐면 50보 100보, 그죠? 비슷한 게 그나물의 그 밤,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100보를 도망가든 50보를 도망가든 도망간 건 똑같다는 의미죠. 오늘 성경이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9절에 우리는 나으냐라는 선포를 아주 강하게 때리죠. 우리는 낫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나은 사람입니까? 내가 욕하는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범죄하는 사람보다 정말 나는 나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까지 바울은 세 가지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두 번째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죄가 있어서 장차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세 번째로 거룩하다 일컬음 받는 종교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3장에 가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의 그 범주 아래에 묶어 놓습니다. 완전한 절망, 오늘 3장을 보면요, 우리에겐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절망,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세워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원죄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겐 원죄에 대한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면서 수많은 도덕적인 자범죄의 문제는 여지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선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 말씀의 선포 앞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바울은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으냐? 너희는 나으냐? 한 가지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2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가지, 그거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입니다. 특권은 받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특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내가 목사고 유대인이고 성직자라 할지라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추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대지는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생리 현상이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어떤 처자가 할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합승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자꾸 방귀가 나와요. 참으려고 엄청 참았는데 배가 더 아파오기 시작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문지르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유리창을 손가락 대고 누르면서 뽀드득 소리가 날 때 조금씩 방귀를 뀌기 시작했어요. 뽀드득 뽀드득 할 때마다. 몇 번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옆을 보니까 할머니가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딱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떨겨? 그죠?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떡할겨?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과 소련의 전투 중에 스탈린그라드라는 전투가 있었어요. 1942년부터 43년 1월까지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안토니 비버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한 책을 쓰면서 책의 제목이 탄테가 지옥문에서 봤던 글귀를 책 제목으로 달아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것이 책 제목이었어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리고 독일군의 비공식 구호, 그들 가운데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면 영원히 저녁을 먹지 못한다. 한 번의 실수만 저지른다면 이젠 더 이상 영원히 저녁밥을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과 소련군의 전투 중에서 그 시베리아의 천부적인 사냥꾼들, 그들은 총 쏘는 게 굉장히 정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보이면 그 즉시 한 방으로 적을 사살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도 그만큼 무섭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번만, 단 한 번만 실수를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문에 있었던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땅에 죄가 있는 자, 한 번이라도 죄에 노출된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것이 오늘 3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앞에 설다면 우리는 모든 희망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를 완전한 죄인으로 묶어버리죠. 그리고 조금의 희망도 없는 절망이란 철장에 우리를 다 집어넣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실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엔 누구든 한 번의 실수를 한 사람이라면 그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를 아십니까? 니체가 그랬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니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해냈을 뿐이고, 두 번째, 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2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한 명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선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기준,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희망을 버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이기 때문에 희망을 버려야 되는 절망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이 무서운 선포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못 박히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결코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나나 구원받지 아직도 않은 잃어버린 바깥에 있는 영혼이나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런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거만한 자세를 버리십시오. 우리도 죄에 노출됐던 사람이에요.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라고 할까요?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죠? 내가 고의는 아니지만 나의 말의 실수로 사는 사람이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는 악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실수를 했다면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 가벼운 언어를 던져서 그가 상처받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아는 친구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싶은데 갑자기 식물인간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야채인간이 돼서 얼마나 슬퍼? 그랬더니 갑자기 막 심각했던 그 친구가 웃기 시작해요. 식물인간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온 말, 야채인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그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죠. 예전에 알고 지냈던 시골의 할머니 오래간만에 시골에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를 갑자기 만나 뵀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오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셨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무거운데 거기에 인사를 한답시고 하는 말이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에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잘난 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더라고. 그러나 기억해야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컴퓨터를 선물 받았다면 그건 놀라운 특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받은 것, 컴퓨터를 받은 것, 그건 좋은 것이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그 죄를 지고 있어요.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땅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조차도 말에 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소한 약 500만 마디의 말을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00만 마디의 말을 하고 죽는데요. 근데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와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랑하는 김광영 목사님은 최소 600만 마디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런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 이 부부가 화가 나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막 싸움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이렇게 공간에서 모아놨다고요. 그래서 실험한 하루에 거기서 그 성분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코브라의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그곳에서 나왔대요. 사람이 화가 나서 악에 받쳐서 막 말싸움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을 분석을 해봤더니 코브라의 독보다 더 강한 이 독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독이 있는 건가?
대개체 사람을 우리 몸에서는요, 여러분 놀라운 건 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몸이 독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에 독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형편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파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비판과 판단, 흉보는 것, 불평, 짜증, 자랑, 증오 같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열린 무덤과 같이 냄새나는 그 말, 사람을 죽이는 말,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걱정과 위로와 칭찬과 사랑과 희망, 찬양과 기도 등과 같은 살리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구원받은 우리라면 이제는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 있는 언어를 구사해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을 잘 다듬고 가공하면 멋진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요, 참고 잘 갈고 닦으면 멋진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살려내는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언어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여러분의 언어에겐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언어를 구사해내야 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공중에 쉽게 사라지는 휘발유나요 알코올과 같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는 끊임없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살리는 언어, 생명 있는 언어를 구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의 언어의 많은 부분은요, 독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상처를 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행동에 거룩의 무게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게를 더하십시오. 행동에 거룩한 무게를 더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동안 사건과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범죄를 막아보기 위해 각 나라들은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경찰서가 늘어납니다. 파출소가 점점 많아져요. 첨단 장비들이 등장합니다. 왜요? 범죄를 막아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끝이 없죠.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에게 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그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죄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죄는 설 겁니다. 놀라운 건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예가 누구죠? 가인이죠.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던 가인.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벨이 얘기죠.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예의도 없고 건방지죠. 놀라운 건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그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습니다. 건방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건 엄청난 죄인이죠. 이 가인의 피가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행동에 거룩한 무게를 더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가벼워서는 안 돼요. 12절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는 원어의 뜻은
우유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유가 상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치죠. 탈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있는 우리는 최소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경건의 무게, 거룩의 무게를 더하면서 너무 우리가 쉽지 않고 가볍지 않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무게, 행동의 무게를 한번 주님 앞에서 달아보십시오. 너무 가볍지는 않습니까? 너무 경솔하지는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의 무게, 거룩의 무게, 경건의 무게를 더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파멸이란 파괴라는 뜻이죠.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 파괴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 우리의 제스처, 우리의 눈빛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대에 신탁을 받아들였죠. 당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소크라테스. 그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공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시오 사공, 당신은 철학을 아십니까? 아니, 사공한테 철학을 물어봤어요. 사공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나는 철학 같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사공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사공이 배를 젓고져서 아주 깊은 곳에 도착했어요. 사공이 배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둘 다 물에 빠졌어요. 사공은 헤엄을 칠 줄 알았어요. 물에 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죽어갑니다. 허우적거리기 시작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사공이 한마디를 던져요. 당신은 수영을 할 줄 모릅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저는 수영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자 사공이 한마디 던져요. 수영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개도 수영을 할 줄 아는데. 참 우리의 삶에 참 약하죠, 그죠?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보며 인생을 상처를 주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속였던 무책임한 남편 아브라함, 장자의 권한을 속여서 빼앗았던 사기꾼 야곱, 그리고 정력으로 해서 충신을 죽여야만 했던 다윗, 살인자, 처첩을 1000명이나 당대에 두었던 탕아 솔로몬,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그의 신분이 기생이든 탕하든 사기꾼이든 살인자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밖에 있는 저 영혼들, 그들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우리의 생활의 색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검은색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또 다른 색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언어, 생명 있는 언어를 구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거룩의 무게를 더해서 너무 경솔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로마서 3장 8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상태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추수자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첫 번째 우리의 태도는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너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라는 이 바울의 외침 앞에 아니요 우리는 똑같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동일하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그들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언어를 구사해서 그들을 일으켜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행동에 거룩의 무게를 더해서 경솔하지 않게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솔직히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 교회 다닐 때 정말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다 생각했던 것처럼 목사님을 볼 때마다 너무 거룩해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정말 그랬어요. 너무 거룩한 목사님.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지 않아요?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항상 그냥 거룩하게 살려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말이야, 주말에 팬티만 입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켜놓고 잠만 자. 우리랑 하나도 놀아주지도 않아. 어떤 친구가 말해요. 우리 아빠는 맨날 소리만 쳐 시끄러 죽겠어. 막 자기 아빠에 대해서 막 불평의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아빠 목사님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다시 질문해요. 너희 아빠는 어떠셔? 그랬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아빠랑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요. 그죠? 인생은 똑같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말에 실수가 많죠. 우리의 행위를 너무 가볍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은 죄인인 걸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는 이라는 선언 앞에 예외일 수 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나갈 때만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대각성 전도운동 동안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최소한 우리가 죽기 전에 믿지 않는 자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을 열어 그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과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 용기 안 나시죠?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 다음부터 또 하고 싶을 거예요. 2번 하고 나면 또 한 번 하고 싶을 거예요. 거룩한 역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죄인들이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할 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 지은 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피난성 도피성이었습니다. 그곳에 죄를 짓고 도망간 자는 그곳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해를 받지 않았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유일한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그곳으로 인도해 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대각선 전도운동 동안 거룩한 추수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